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그리고 그 터키 지역에 이즈미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그 인구가 한 10만 명 되는 중대형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에 10만 명 도시면은 작은 도시일까요? 큰 도시일까요? 아주 큰 도시죠. 지금 2019년도 4천도 10만 명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10만 명이었다면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디자인의 도시. 건물이, 마을이, 그 도시가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파리처럼, 그 프랑스 파리처럼 아주 예쁜 도시로 그렇게 유명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그 유치 경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유치 경쟁이 있느냐? 그때는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경쟁을 벌였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혁신도시 유치하려고 막 싸우죠, 그죠? 우리 도시로 와야 된다. 뭐 또 그 KTX 정거장이 우리 도시를 지나가야 된다. 막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그 전 지배하는 영역에서 15개 도시에만 이 특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머나입니다. 그러면 스머나는 그 도시가 어떻습니까? 아주 발달한 도시고 또 활발하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그런 윤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편안하고 좋았겠죠.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은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황제 숭배하는 신전 그 유치해가지고 또 로마의 재정적 지원, 또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그 도시는 아주 발달됩니다. 윤택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로마 정부 당국에서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 도시에 있는 지방 관청 그 직원들도 얼마나 들들 볶았겠습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요? 로마 정부에 잘 보이려고. 막 색출하고 로마 황제에게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색출해서 뭐 재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대하고 핍박을 했겠죠. 그러면 이곳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윤택한 삶이라기보다 아주 어렵고 어쩌면은 형벌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는요, 그 AD 70년대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죠. 그때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정착을 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또 그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이들의 그 핍박과 학대도 무지막지했습니다. 어쩌면 로마 당국의 핍박보다도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하는 핍박이 더 막 뼈에 아프고 그런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처음이며 마지막이 뭘까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설계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설계도면이 쫙 다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만 모를 뿐이지요.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이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건 뭡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죽지 못해서 어쩌면은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그런 학대, 핍박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마치 죽은 자들처럼.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요, 죽음마저 이기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죽은 것 같지만, 죽임 당한 것 같지만 죽음마저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2019년도까지 믿음으로 살아낸, 그리고 앞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계시답니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뭔가를 아시면은 그 예수님의 아심의 내용은 어떨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또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압니다. 내가 또 공부한 만큼만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아심은요, 모든 것 전체입니다. 전체. 빠짐없이 완전한 아심입니다. 그 완전한 아심으로 무엇을 하는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스무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환난은요, 원래 원어의 뜻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린다. 여러분, 우리 막 운동을 하죠.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듭니다. 근데 그 드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역도 선수가 막 들었습니다. 최대치를 들겠죠. 최대치. 자기가 들 수 있는 한 최대치. 마치 그 위에 팔이라도 하나가 탁 앉으면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무게 속에서 지금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은요, 지독한 가난과 결핍입니다. 당시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길드가 있었습니다. 길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젊은 친구들은 길드. 동맹이죠. 게임할 때 보면 캐릭터끼리 동맹을 맺는 겁니다. 상인 조합입니다. 당시에는 길드가 있어서 그 길드에 가입하기만 하면요, 길드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나누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생활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혜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리고 있는 것마저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다 길드에 가입을 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윤리적인 타락함, 그곳에 함께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잠시 접어두고 내가 길드에 가입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서 내가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주를 향한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타협을 했습니까? 아니 믿음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죠.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궁핍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잘 한번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랍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이 구경거리가 됐다. 조롱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스무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타협하면 되는데,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되는데, 한 번만 머리 숙이고 타협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지독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들은 만약에 남편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전 가족이 고난을 당한다면 믿음 없는 아내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온갖 욕설과 비방과 또 이웃들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귑니다. 이런 고난에 있는 자들과 같은 믿음의 그 형제들과 함께 사귑니다. 그리고요, 또 소유를 빼앗기는데 이것을 기쁘게 당합니다. 기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박탈당하고 빼앗기는데도 기쁘게 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것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은 도대체가 잠도 안 오고 그 다시 되찾기까지 막 갚아버리기까지 이런데,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랍니다. 무엇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요, 그것을 다 아신답니다. 주님, 여러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2019년도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목사는 몰라도, 옆에 있는 지체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완전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구차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주를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로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또 믿음을 지키다가 당했던 모든 수모, 조롱, 비난, 환난, 궁핍,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아심에 여러분 위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옆에 누가 알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에게서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안다. 여기 자칭 유대인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그때 이쪽으로 이주해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요, 로마 당국보다도 배후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을까요? 원래 로마 정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 각 지역에 있는 종교를 인정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저항하거나 반역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한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도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알았기 때문에 별로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서가지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유대교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저들은 다른 왕을 섬깁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조사해 보십시오. 고소 고발하고 그들을 학대당하는 자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만 선민인데,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사람.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자신들이 친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은 자신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아주 패역한 족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정부보다도 더 악랄하고 신랄하게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고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 대한 그 모든 핍박을 우리 예수님은 아신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예수님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우리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무나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 속에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지렁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실상은 네가 뭐한 자라고요?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겉모습은 비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요, 네가 부유하다. 이 부유함은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함. 어쩌면은 스무나 교회 성도들 자신들도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되는가? 믿음을 지키다가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해야만 되는가? 외부로부터의 조롱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이런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아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비웃지만 너희 스스로도 속에서 어떤 의문이 일어나지만 나는 너희를 안다. 그리고 너희는 실상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는 공고에 가난에 발가벗었어, 눈 멀었어, 너희는 부끄러운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또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관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새순교회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보면은 한국 땅에 보면은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도시에 아주 크고 화려한 교회, 또 목회자들도 보면은 막 한번 초청하려고 그러면은 3년, 4년씩 스케줄 빡빡빡 잡혀 있어서 한번 뭐 집회하려면은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하고 막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된다니까요. 뚜껑 열어봐야 된다니까요. 뚜껑 열어봐야 과연 그 정체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한수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 중에 박보영 목사님과 식사하시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그 박보영 목사님이 한마디 툭 던지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허상입니다.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것들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막 대단해 보이는 거 그거 다 허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막 이러면요, 그것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대단한 건지 아닌지는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되셔서 산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뚜껑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 제가 처음 와서 저쪽 중앙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또 한참 꼬불꼬불 차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저 마을 끝에 있는 그 중앙교회 딱 보고 목사님을 봤을 때 제 속에서 와, 여기도 교회가 있네. 그리고 그 목사님 20몇 년을 사역하셨다더라고요. 평생을 다 바쳤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 다 키우고 출가시키고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를 하시는데 저는 제 속에서 그분 보면서 와, 목사님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저는요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관심받고 막 인정받고 이런 목회자들보다요 저 끝에서 평생을 있는 듯 없는 듯,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를 지켰던 저 목사님이 하늘 가면 상급이 더 크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될 것도 없고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뚜껑 열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평지분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은 건요,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여러분의 상급이 더 큽니다. 제 앞에서 떠드는 저보다도요, 그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의 상급이 훨씬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들이 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를 볼까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이 선민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들의 정체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들었을 때에 인정할 수 있을까요? 동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동의 못할걸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는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야 라고 했으면요,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인정받았습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제도적인 혜택 다 누렸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교회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 사이비로 핍박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정체는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새순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각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건물 지었다 하면 수십억, 수백억, 이런 건물 가운데에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도들, 사실 보면 안 그런 분도 많은데 보면은 교만한 성도들 엄청 많습니다. 내가 사랑의 교회 다녔다고, 이전에 사랑의 교회 다녔는데 지금 진주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 지금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전에 내가 사랑의 교회 성도고 이런 제자 교육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목회자들을 업신여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 사단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입니다. 100%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다 똑같은 교회요. 종들은 다 똑같은 종이요. 성도들은 다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어디서 등급 매기고 건방지게 회개 안 하면 지옥입니다. 그런 수많은 성도들, 그런 수많은 교회, 그런 수많은 목회자,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볼까요? 우리 심사참배했던 그 시대를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심사참배 거부하시다가 순교 당하셨죠. 그런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는요, 존경하고 우리도 순교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비난과 조롱과 업신여김이었습니다. 그분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목회자와 성도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난했을까요? 너만 목사냐? 너만 믿음 있느냐? 나도 믿음 있고 나도 목사다. 그래도 그것은 그냥 국가의식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머리 한번 숙이면 되지, 마음으로만 안 그러면 되지. 당신 하나 때문에 이 온 교회가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일본인들보다 못지않게요, 이 사단의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당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들. 여러분, 이 눈으로 시대를 봐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봐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자칭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는지.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시각으로 시대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나 자신을 보시고 지금 당장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 편에 서 계시는 주님의 시각에서 너는 겉모습은 그 환난과 궁핍이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는 이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탄압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그들요, 한순간에 훅 날아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서 한 방에 해결합니다. 기대합니다. 즉 북한의 김정은이 함께 날립니다. 우리 평양 갑시다. 만주로 갑시다. 거기 교회 짓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 줄 안다, 실상은 부유하다, 요 정도에서 딱 끝났으면 이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제 너를 이기게 하리라, 요게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우리 예수님 좀 지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고난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고난 안 끝났다, 앞으로 받을 고난이 더 남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너무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거다. 지금 안 그래도 힘들고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고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고난이 더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은 감옥에 실제로 갇힙니다. 지금 막 구속영장 신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기간이 10일 동안이다. 이 10일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기간,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일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지요. 짧다라는 겁니다. 장차 고난은 올 건데 그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건데,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은 10일까지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그 틈마다 끝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 고난이 닥치겠죠. 하지만 한 고난의 틈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에도 틈이 있고요, 고난의 끝이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요, 10일 짧은 기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고 뭐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아파트 넓히고 뭐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고난 받아야 됩니다. 믿음 지키려면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 계속 핍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더 고난이 있다, 참아야 된다, 네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래도 믿어야 진짜 믿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고 도망가 버리면요, 그거 뭡니까? 불시험을 싹 줬더만은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는 게 없는 거, 다 타버리고 없는 겁니다. 견디는 거.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돌진하는 거. 예수님 너희들 방향 잘 잡았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이제 그 길로 더 달려가라. 박차를 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주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예수 믿다가 환난과 핍박, 고난 당해도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주님 더 큰 고난이 부르닥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끝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견디는 신앙. 주님의 마지막 요구, 죽기까지, 죽는 자리까지 충성하라. 2020년도 우리 진짜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 못하지요. 악한 마귀 사단도 감당 못합니다.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진짜 참이고 실제이고 좀 역동적인 그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 매일매일 삶 현장 가운데 내 믿음이 진짜 어떤 핵폭탄보다도 강력한 물리적으로 나타나서 문제를 뚫고 나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나가고 그 하루하루가 2020년도에는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를 부욕해 하게 존귀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한 사람을 또 택하셔서 그를 아주 가난한 거름더비에 처박고 질병과 고난 가운데 처박으실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존귀해지고 막 사람들 앞에 명성을 떨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것도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고, 반대로 하나님 나를 집어 던지셔서 찌 쪼개고 부수시고 가난, 질병, 고난 가운데서 그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면요 그곳에서도 찬송하며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금방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금방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남는 장사입니까? 얼마 안 남은 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마음껏 쓰게 하시고 나머지 주님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살아가는 거, 어떤 게 더 남겠습니까? 남는 장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